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25장 11절 한 절 봅니다. 잠언 25장 11절 한 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부활절 이후 오늘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귀한 원판을 하나님의 원판으로 지음받은 존재라 그랬고,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고 매일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 맞으면서 우리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거나 삶이 싹 바뀐,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냐면요,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사망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바뀌었고, 부활의 언어로 온 만방에 들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다 됐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언어가 살아나고 언어가 부활의 능력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아 우리 언어가 파워풀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요, 광야의 거의 끝지점인 곳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모세가 거기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았어요. 12명이죠. 12지파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을 시켰습니다. 날짜는, 기간은 40일 동안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 적당히 긍정이 아니라 완전 긍정과 완전 부정으로 나뉘어졌어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긍정 보고가 2명, 그리고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부정의 보고가 10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문제는 이 보고를 접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의 반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적군의 칼날에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래 사는 게 낫지 않은가? 자, 지도자를 뽑아 다시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뱉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내뿜으면서 이들은 소리 높여 아우성을 쳤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줄게. 이 말씀들은 고생하면서 걸어왔던 광야길로 유턴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갚아주시니까 무려 38년을 되돌아가서 같은 자리만 빙빙빙빙 뺑뺑 돌다가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2세대와 3세대만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해서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습관화된 말의 연장선에서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애굽의 종살이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광야 고생거스길 하셔가지고 광야길 걸으면 누구나 불평하지 않아요? 저 같아도 불평했겠어요. 근데 다수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 한 번 딱 듣고 그래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뒤돌아가. 그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처음 내뱉는 말 중요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화된 말은 더욱 중요하고 그 힘은 더욱 막강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학용어에 자유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열역학에서 자유에너지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열은 곧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유에너지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의미합니다. 마음대로 끄집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표현 빌자면 이렇게 되죠.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원. 이 말씀하니까 돈 그만큼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 계시죠? 예,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유에너지가 있습니까? 경제로 팍팍하니까 돈의 여유가 없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에게도 무궁무진한 에너지 자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 언어예요. 그리고 말은 결코 입을 떠나면 허공에 그냥 맴돌다가 딴 데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왜? 현실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의 진흙에 있는 독특한 파장이 있어요. frequency, 주파수라 그래요. 부정의 말은 부정의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긍정의 말은 긍정의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윌 스미스가 주연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진 잠깐 보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실제 인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사람의 역할을 담은 영화 속 주인공 윌 스미스입니다. 영화 속 윌 스미스는 크리스 가드너 분이죠. 의료기 판매상인 그 크리스 가드너 등장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파산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동차를 압류당해요. 살던 집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21불 33센트만 달랑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노숙자일 뿐이지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I'm just homeless, but not hopeless.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런 말이 될 거예요. 나는 돈만 좀 없을 뿐이야. 희망이 없는 게 아니야. I'm just broke, but not hopeless. 노숙자 보호소에서 지내던 중에 크리스 가드는 우연한 기회에 투신 회사의 인턴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면접 당일 노숙자 보호소를 출발해서 헐레벌떡 회사로 달려갑니다. 노숙자 신세라 변변히 옷도 없잖아요. 그래서 티셔츠 차림으로 면접장에 들어가요. 그게 면접관이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이보게 한번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예?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지금 면접관이라면 와이셔츠도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 비슷하게 면접장에 나타난 응시자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야 뭐 혹시라도 그 사람을 채용한다 했을 때 어떻게 저런 인간을 채용했나라고 욕들어 먹지 않겠나?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고요? 간단하죠 뭐. 그 녀석이 와이셔츠는 입지 않았지만 속옷만큼은 멋진 걸 걸치고 왔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든의 긍정적인 언어가 면접관의 귀한 마음을 번개처럼 사로잡았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가 말 한마디로 취업에 성공한 거예요. 지금 나왔어요? 예. 그 왼쪽이 지금 살아있는 54년생이에요. 오른쪽이 윌 스미스 주연 배우입니다. 그날 이후 삶이 싹 바뀌었어요. 훗날 자신의 이름을 딴 크리스 가든 인터내셔널 홀딩스라는 최고의 그 회사를 차리는 최고 경영자, 자문회사 경영자가 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지금도 자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훗날 그의 달라진 삶에 대해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긍정의 신앙 유산과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부여하는 높은 긍정의 기대치 때문입니다. 이 영화로 윌 스미스는 대박을 터뜨렸고요. 아카데미 그 상에 그 베스트 액터로 노미네이션까지 받았어요. 아깝게 떨어졌지만. 말은 여러분 홈리스 인생을 CEO 인생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 25장 11절은 말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말 보이지 않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말은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풀면 이렇게 돼요. 말은 은쟁반에 담겨진 금사과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보석을 받느냐 아니면 천냥이란 돈을 받느냐의 차이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게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문자 그대로 한번 제가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나 자전거 바퀴가 부드럽게 잘 굴러가도록 때와 상황에 맞추어 잘 준비해 놓은 상태, 이게 경우에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타이어 프레셔를 점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규격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악천후를 대비해 비상용구도 구입해 놓으셔야 되고요. 타이어 마모, 트레드밀 그 자국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주기적인 타이어 로테이션도 해야 됩니다. 타이어 휠에 이상이 없으면 늘 점검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동차 바퀴와 휠과 같이 우리 말이 모든 상황과 때에 적합하게 탁탁 튀어나와서 사람들 속으로, 삶 속으로, 일 속으로 유연하게 바퀴처럼 굴러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내뱉는 말은 금으로 된 바디를 갖추게 될 것이고 은색의 휠로 치장된 바퀴에 얹혀져서 굴러가는 자동차의 차태를 뽐내게 됩니다. 굿 드라이브가 모는 차를 한번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굿 드라이브입니다. 저만 들었어요. 고 이병철 씨가 기사를 구하는데 그냥 탄대요. 그리고 자기도 기사는 모르게 위에다 조그만 병에 담긴 물을 옮겨 놓는데요. 그게 끝까지 갈 때 안 떨어지면 너 합격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떨어진대요. 그 드라이브에 뽑힌 그 당사자 되신 부인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승차감 탁월합니다. 우리 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듣는 이로 하여금 살맛나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줍니다. 살립니다. 그 어느 유형의 재산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말과 언어를 몰고 다니고 계십니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갑니까? 아니면 거칠게 삐죽삐죽 막 나와서 유리 쪽에 올려진 쇠붙이로 된 고슴도치 조각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뱉는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있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소망이냐 절망이냐, 격려냐 비난이냐, 감사냐 원망이냐, 딱 두 가지로 첨예하게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경에 합당한 말을 대할 때마다 저는 성경 속 한 인물이 계속 오버랩이 됩니다. 거기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수넴이라고 불리는 동네에 살고 있는 무명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과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이 없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지역을 지날 때면 꼭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려서 거기서 머물다가 쉬었다가 때론 대접을 받고 그렇고 자기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루는 엘리사 이 여인의 딱한 처지를 알고 여인에게 1년 뒤에 당신이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냥 지나친 말로 넘겨버렸는데요. 1년 뒤에 정말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참 저롱을 부릴 때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차라리 아들이 없었으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회한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여인이 말에 안장을 지우고 종을 대동하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달려서 엘리사가 있는 산 기슭에 도착을 해요. 산에서 엘리사가 보니까 저 멀리서 수냄년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가서 얼른 수냄년을 맞아라. 그리고 평안이냐고 물어라 그럽니다. 엘리사 종의 영접을 받은 그 수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평안입니까? 그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평안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평안입니다라고 하는 말은요, 결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부모였길래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모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평안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참 힘든 시간 보내고 오셨습니까? 평안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언어의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찬란한 은빛 소망의 쟁반에 생명의 금사가가 얹어져서 여인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0장 15절에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즐겨 쓰기 좋아하는 자마다 그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아신 대로 남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 말을 담고 있는 마음은 어떤지 사실 아는 척 하지만 전혀 몰라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경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은쟁반이 되려면 어떻게 한 번의 은쟁반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이 금사가가 되려면 어떻게 아무런 노력과 희생과 인내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나오기까지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깊이 우려내고 연단하고 습관화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말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겉으로 드러난 표층 구조예요. surface structure입니다. 위에 보이는 거죠. 당신 정말 예쁩니다 라는 말 들으면 귀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다음은 속에 감추인 심층구조 deep structure예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예쁘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맞아야 그 말이 진실이요 참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심층구조와 표층구조가 일치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심층구조는 부정인데 겉의 표현은 긍정을 내뱉어요. 사람은 몰라요. 그걸 위선이라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에 불과해요. 거기에는 진정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분명히 증언합니다. 잠언 26장 23절 25절이에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 내뱉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귀한 말입니다. 우리 언어의 심층 구조 속에 깊이 저장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다듬어져 있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불러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이란 언어의 심층 구조입니다.
속에만 별 생각 다 들잖아요. 저 밑바닥에서. 여기서 말이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언어의 표준 구조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십니다. 즉 말의 응답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링컨 말에 빌리자면 동시에 모든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속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자고요. 그에 대해 나라는 사람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정말 그 인간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얼마나 정직한 말입니까? 내 말의 심층구조에 용서라는 어느 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용서의 씨앗이 있는데 이게 자라나지 않아가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정직한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저도 여러 포함해서 사람들이 감사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이 또한 정직한 말이에요. 솔직하죠. 우리의 말 심층구조에 감사라는 그 어느 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감사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지 않아 힘이 없을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원방과 불평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면접관 앞에서 크리스 가든의 긍정의 반응이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수넴 여인의 반응 역시 이들의 말에 심층구조에 존재했던 긍정과 평강이 튀어나온 것이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에 대해 우리의 고민은 여간 깊어지는 게 아닐 수 없어요.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꿀먹을 꽉 닫고 그냥 평생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서. 사실 그게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되 어떻게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까? 이 고민이죠. 그리고 이런 고민이 깊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고민의 잠언 16, 3절은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주 깊은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 행사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에요. 즉 언어의 표피층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입니다. 언어의 심층입니다.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려요. 마음의 생각과 뜻이 먼저니까 그걸 맡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도 동일한 것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뜬 태양은 어제 태양과 다른 것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여러분 모습 오늘은 다른 거예요.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엮이는 사람도 달라요. 그러기에 모든 일은 우리 크고 작은 도전과 갈등과 문제입니다. 자, 이런 크고 작은 도전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사실 몰라요. 그러기에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언어의 심층 구조에 크고 작은 도전에 반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서 뉴 파일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꼭 맞는 언어 파일을 심층 구조에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확인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할까 두려워하고 걱정이 되거든 암염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 때와 상황에 맞춰서 가장 합당한 말을 내 입술에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면요, 우리 안의 심층 구조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가 막힌 멋진 언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을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곧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재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아침에 깨면서부터 도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도전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는 정말 모릅니다. 이 도전 앞에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언어의 심층에 주님의 언어의 파일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도전 앞에서도 경외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어찌 저만의 기도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루 종일 지나가서 아이고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을 끓는 거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한 기도에 광야의 샘물 내듯이 언어의 기가 막힌 합당한 말을 우리 말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쪽의 언어 계층이 발달하려면 이 언어를 만들어 주십니다. 땅의 길이 막히면 하늘 길을 연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도전 앞에서, 수많은 인생의 도전 앞에서 경외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탁월한 판단력과 현실에 뛰어난 셈법과 대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 경외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경외에 합당한 말, 제가 목회단생에 썼지만 여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매일 연습해야 하는 것이요 체제라 대하는 신령한 말입니다. 갑자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이요 부활의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가서도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할 거거든요. 이 언어가 체질이 안 되면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가죠. 딱 들어가는 순간 잠깐 일 옆으로 바이패스 시켜요. 너 랭귀지 코스에 들어가야 돼. 당신은 18개월짜리, 당신은 1년짜리, 6개월 어느 연수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18개월은 금방 지나 한 해 18개월은 18,000년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경외에 합당한 신령한 말, 생명의 말, 부활의 말을 하기에 힘쓰는 중에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말하고 보여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의 크고 작은 도전 앞에서 주님 우리의 도움과 의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심층에 주님의 생명과 감사와 소망의 언어의 파일을 쉼없이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상황과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은쟁반의 금사과를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